오늘 예수님 업은 나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강해가 사실 계속 14장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사도행전 14장 아마 34번째 강의 시간 연결해서 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제가 다음 주일날도 빠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창립주일이고 또 그 다음 주는 야외 예배예요. 이게 쭉 계속해서 끊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도행전 강해는 그 후에 다 쭉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싶었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요번에 한국에 갈 때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음, 사실 뭐 종려주일 때 이 말씀을 주로 보는데 오늘 종려주일은 아니지만 종려주 그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과 또 그 스가랴서의 그 예언과 또 예루살렘 입성의 그런 의미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거룩함 그리고 구약의 예언의 성취 또 예수님의 구원의 승리, 생명의 승리 뭐 이런 뭐 호산나의 뜻 뭐 이런 종려 나무의 뜻 이런 것들은 조금 옆으로 좀 제쳐놓고 오늘은 이 예수님 없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나귀를 좀 집중해서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귀를 좀 집중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음, 이 자기 부인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이것이 이 나귀 안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어서 제 나름대로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부연 설명은 좀 스킵하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 매여 있던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게 이제 1절과 2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여기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 맞은편 마을이 벳바게 마을이라고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벳바게와 베다니를 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나귀가 있었던 곳이 벳바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탔던 곳도 벳바게라는 마을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여기 1절과 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그 명령을 들은 제자들이 그 명령에 순종했던 한 모습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명령이 뭡니까?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서 뭐 하라고요?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게로 끌고 오라. 이게 우리한테 적용을 하려면 이게 지상 명령이죠. 맞습니까? 예.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뭐 해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는. 어디든 가라.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일단 좀 어디든 좀 가봐라. 가족한테들 가든 뭐 세상으로 가든 친구한테 가든 이웃한테 가든 가라. 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누구한테로 데리고 오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라. 이게 지상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 지상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 명령을 순종해서 가서 매인 나귀 새끼를 가지고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오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 주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목적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구원 사역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부르심은요, 영원 구원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 구원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나를 통해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물론 뭐 나귀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뭐 기다, 동물도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여러분 동물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이거 물어보면요,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동물도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하고요, 천국에서 있다고 이야기하고, 동물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네? 영혼이 없어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니 왜 영혼이 없어요?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답이 없는 질문에 대한 정답이 있습니다. 뭡니까? 천국 가보면 압니다. 예, 예, 천국 가보면 알아요. 괜히 지상에서 쓸데없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은 거 가지고 이타부타 내 생각이다 네 생각이다 하면서 싸울 필요 없어요. 나귀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그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나귀를 만약에 우리 사람으로 친다면 먼저 구원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나귀를 끌고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는 겁니까? 구원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게 만드는 것, 이게 전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나귀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이거 왜 가져가냐, 왜 풀어가냐 하거든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께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그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주님께 쓰임 받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게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원 구원인 것이고,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기 위해 이 땅에 보냄 받은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저는 예전에 그 찬양 되게 좋아했었는데, 지금도 물론 좋아하는데 혹시 많이 아실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 한 번이라도 그 끓어오르는 그 열정과 그 감동,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쓰임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이거 못 느껴보신 분들은 아직 주님 못 만나신 분들이 맞습니까?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할 때 막 좀 어떻게든 좀 쓰임 받고 싶어서 막 쓰임 받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네 분, 오케이. 자,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들을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예수님께 부름받은 나귀에게 큰 변화 두 가지가 나타나요. 큰 변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등에 겉옷이 덮여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변화는 뭡니까? 그 등 위에 예수님이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자기의 어떤 그 선택 여부도 없이 끌려온 것도 이게 억울할 수 있는데,
편하게 잘 있었거든요. 뭐 매여 있었을 뿐이지 편하게 잘 있었는데 갑자기 뭐 등에 뭐 따뜻한 거 뭐 하나 덮어주더니 뭔가 무거운 거를 탁 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있잖아요. 뭔가 덮여지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무거운 짐이 씌워지는 것 같고 이 순간이 바로 자기 부인의 순간이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간이고 주님께 쓰임 받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주님도 모르고요. 말씀도 모르고 막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뭐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뭐 이렇게 신앙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그 어떤 그, 그 브레인이 없을 때에는 그냥 만사 그냥 그런 태평의 시간이에요. 뭐 교회도 안 나가고 뭐 교회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내가 매여 있던 내 처지가 지금 세상에 속해 있던 세상에서 막 종로를 타고 있던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냥 멍 때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만사 태평의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나면요.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막 뭔가가 무거워져요. 이 의무, 책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냥 그게 감당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만사 열심의 삶으로 바뀌는 이 나귀의 모습입니다. 그 요번에 한국에 나가서 저희 그 장인 어른의 누님의 남편 되시는 고모부예요. 작년에 만나려고 그랬는데 못 만났어요. 근데 왜 못 만나냐면 사고가 나셔가지고 길에 서 있는데 어떤 30대 젊은 사람이 쳐가지고 그냥 친 게 아니라 치고서 다리를 끌고 한 몇 메타를 가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면서 내 머리가 이렇게 바운스가 몇 번 돼가지고 요번에 가서 보니까 한 다리 절단하시고 그리고 뭐 여기 저기 호흡기는 안 하셨는데 여기 뚫으시고 그리고 정신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으시고 그냥 눈은 깜빡깜빡거리세요. 그래서 그래도 뭔가 들으시나 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고모부님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고모부님 만약에 제 말 알아듣고 저 조목사에 알아들으시면 눈 깜빡깜빡 하세요. 네, 못 알아들어요. 근데 눈 깜빡깜빡하고 숨도 쉬시고 그런 상태예요. 제가 가면은 향수를 좋아하셔가지고 그 우울증에 좀 많이 힘들어 하셨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울증이 있으시니까 향수를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저 오면은 향수 이렇게 제가 사다 드리고 너무 좋아하시고 이제 막 그러셨는데 제가 이 고모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제가 뭐 개인적인 이야기 잘 안 하는데요. 고모부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삶은 그렇게 그 그냥 가족들도 많이 힘들게 하고 속썩이고 막 이렇게 그런 삶이셨어요. 근데 사고 나기 얼마 전부터 예수님을 늦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를 괴롭혔던 그런 나쁜 습관들 다 끊게 되어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요. 그냥 교회 가가지고 일들을 하는 거예요. 뭐 어느 날은 뭐 무슨 행사했다고 하면 가가지고 혼자 가서 그 펜스 그런 거 다 이렇게 고치고 눈에 보이니까 좀 이상하다 싶으면 가서 하고 꽃 다 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거에 만족해 하시고 재작년에 제가 나갔을 때 고모부 만나니까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주님 만난 얘기, 간증,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한테 찾아와셔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거듭나게 됐고 내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지 막 그런 얘기들밖에 안 해요.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사실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게 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나귀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나귀가 원해 사는 건 아니었겠죠. 근데 나귀의 삶을 보니까
그 무거운 짐이라는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 나귀의 모습, 그게 구원받고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 아닌가. 그리고 그 짐이, 그 십자가가 결코 무겁거나 나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7절에서 저의 시선을 사로잡은 단어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겉옷이라는 단어가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이 당시에 겉옷이라는 그 겉옷의 의미는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입는 옷, 뭐 이렇게 나를 드러내는 옷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양털실로 짠 옷이에요. 네모난 그런 옷인데 이게 그 신분과 명예를 나타내는 그런 신분증과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신분증 같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이 날씨, 밤낮 날씨의 격차가 심한 그 유대 이스라엘 땅에서 여기와 비슷하죠. 낮에는 햇빛을 좀 가려주고요. 그리고 밤에는 추위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 겉옷이에요. 그래서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 이게 겉옷까지 내어주라는 것은 목숨을 내어주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여겨질 정도로 이 겉옷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겉옷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벌거벗었던 나귀였어요. 그죠?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근데 그렇게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돌아가게 될 우리들을 주님이 부르시고요. 우리에게 신분이라는, 명예라는, 물질이라는, 건강이라는, 시간이라는 이런 겉옷을 입혀 주셨어요. 물질이라는 겉옷 입혀주시고, 건강이라는 겉옷 입혀주시고, 시간이라는 겉옷 입혀주시고, 삶이라는, 생명이라는 겉옷을 이렇게 입혀주셨어요. 뭐 하라고 입혀주셨어요? 나귀에게 겉옷이 왜 입혀진 거죠? 주님께 쓰임받으라고, 예수님 업고 가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업고 가라고, 십자가 지고 가라고, 십자가 전하라고, 하나님 일 하라고 덮어주신 겉옷을 내가 입고 가다 보니까 이거 내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아까운데?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간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죠? 욕처럼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오니 주님께서 온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주시잖아요. 주실 때가 있잖아요. 건강의 겉옷을 주실 때가 있고, 물질의 겉옷을 주실 때가 있고, 성공의 겉옷, 명예의 겉옷, 어떤 위치, 자리의 겉옷, 이런 것들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주실 때 뭐 하라고 주신지 우리 성도들은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 일 하라고,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교회 세우고, 교회 지키고, 교회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 성장시키고 양육하라고. 근데 그걸 잊어버려. 내한테 그냥 덮여 있으니까 내 건지 알아. 우리 자식들이 그래요. 제가 뭐 이렇게 사주잖아요. 예를 들어 50불짜리 뭘 사줬어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자기가 판대. 그래서 야, 아빠가 사준 거니까 네가 그거 팔았으면 아빠한테 그 돈 줘. 왜 뭐라는지 알아요? 왜 이거 내 거래? 아니 자기 거래. 내가 사준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 겉옷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든 갖다 버리든 누구한테 주든 아무런 상관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우리에게 덮어주신 그 겉옷 무엇에 써야 되는지 깨달을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저한테 확 와닿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나한테 주신 겉옷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지금 나한테 나를 덮어주신 그 겉옷은 무엇인가? 과연 내가 지금 그거 잘 사용하면서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주님이라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 잘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덮어주신 여러 가지 모양의 겉옷을 입고요. 성도로 또 교인으로 또는 사역자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갑니다. 뭐 하는 일도 술술 잘 풀릴 때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뭐 열심히 섬기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막 또 때로는 막 이렇게 칭찬도 듣고 막 이렇게 좀 붕붕 뜨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 나귀가 딱 그랬어요. 이 겉옷을 부여받고 예수님을 등에 딱 업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런 대우를 받네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게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나귀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죠? 생전 입어보지 못한 양털 겉옷 이거 입은 것도 꿈이야 생시냐인데요. 사람들이 내 발 앞에 양털 레드 카펫을 딱 깔아줘요. 그리고 주위에서 막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나를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아. 뭐 찬송 부르고 막 하면서 나를 환호하는 것 같아. 막 춤을 추고 뭐 나를 따라오고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조금 전까지 나귀의 처지가 어땠습니까? 어딘가에 매여 있었던 알몸이었던 자유도 없고 삶의 의미도 재미도 목적도 없이 그냥 묶여 있었던 나귀의 인생이요. 주님께 부름받고 나서 확 그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죠. 인생 역전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딱 요 순간 있잖아요. 지금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있을 때 막 앞에 레드카펫이 깔리고 막 사람들의 환호가 있고 막 뭔가 되는 것처럼 자기가 뭔가 이룬 것처럼 자기가 무언가라도 되는 것처럼 예수님인 양처럼 막 그렇게 되어질 때 있잖아요. 이때가 사실 축복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위기의 순간이기도 한 거죠. 이렇게 주님 만나고 겉옷 축복받고 또 막 주위로부터 인정받고 명예도 얻고 교회에서 사회에서 열심히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우리들이 망각하는 게 있어요.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에게 겉옷을 입혀줬던 예수님의 그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려. 겉옷 나 덮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등에 업으라고 주신 것이죠.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 것처럼 생각되고 예수님은 없어요. 그 십자가의 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사용용 도구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겉옷 목적을 잊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겉옷과 환호와 레드카펫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때문에 얻게 된 거예요? 내 등 위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누리게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걸 잊어버려요. 뭘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이것들을 다 받고 있구나.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축복을 받고 있는 거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나귀 눈에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한번 잠깐 나귀가 되어 보세요. 지금 나이가 되어서 지금 앞에 레드카펫 깔리고 여기서 막 환호성이 일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루살렘 성문은 저기 있고 이렇게 쭉 가는데 지금 그 눈에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 거. 나귀 눈앞에는요 그냥 양털 레드카펫과 그를 환호하는 듯하는 수많은 사람들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등 위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출발할 때의 목적지는 예루살렘 성전 아니었죠. 그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레드카펫, 겉옷 막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글로 가려고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뭐 하고 싶어져요? 머물고 싶어져요. 맞습니까? 이때부터가 이제 위기의 순간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환호 그런 거 다 내가 더 받겠다고 나귀가 두 다리를 딱 들면 뭐가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영광 나에게 주옵소서 하고 다 두 손 들면 등에 타고 있던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네. 이게 신앙의 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길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걸 깨달아야 되고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이거 다 내가 이룬 거고 내가 뭔가 막 된 거 같고 막 이러면서 두 발을 딱 들고 모든 영광 내가 다 한 거다라고 할 때 그때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올 때마다 내 등 위에 나와 함께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절대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이런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0절과 11절에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뭔가 좀 이상한 생각 안 드세요? 뭔가 빠졌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뭔가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읽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혼자 걸어 들어가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누구랑 같이 들어갔어요? 나귀랑 같이 갔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나귀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고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고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에 업은 저 나귀는 누구냐? 예수님을 업고 가는 저 나귀는 누구냐라고 나귀에게 집중하고 나귀를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 등에 엎여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조명하고 집중하면서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나귀의 자기 부인 되어지는 모습이고요. 성도의 자기 부인의 결과인 거예요. 내가 뭔가 이룬 것 같고 내가 한 것 같고 한 것 같지만 결국 누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야, 조 목사 뭐 막 이렇게 뭐 뭔가 이렇게 뭐 한 게 있어야지 예를 들지. 그죠? 와, 조 목사 뭐 이렇게 해놨구나 그럴 때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거예요. 나는 빠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나는 아니고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 일 이걸 고백하는 게 이게 자기 부인의 삶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거 보면서 야 그래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여기를 가고 있지만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지만 여러분 저 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는 그 시선 가리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 서 있지만요. 저는 저가 여기 있는 게 아니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 말씀하시고 저를 통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게 되시길 바라요. 저 보면 소망 있어요? 저 보면 뭐 있어요? 없어요. 예, 시험과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아픔과 뭐 이런 거밖에 더 있겠어요? 저 바라보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 안 바라볼게요. 저도 여러분 바라보면 뭐만 있어요? 기쁨만 있어요. 저는. 예, 저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하고. 그죠? 근데 여러분 저 바라보고 저 기대하고 저한테 소망 갖지 마시고 우리를 지금 이곳에 세우고 우리를 불러서 겉옷을 입혀주시고 예루살렘 성이라는 그 거룩의 길, 그 구원의 길, 그 생명의 길, 그 승리의 길을 함께 하고자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 그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 순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니 우리도 함께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게 자기 부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의 인생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예수님 없는 인생과 예수님 없은 인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없었던 나귀의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뭐 매여 있기는 하지만 뭐 무거운 짐도 안 들고 뭐 힘들게 예루살렘 성 뭐 배단이 뭐 이렇게 거치면서 막 그렇게 뭐 하루 종일 다닐 필요도 없고 힘든 일 할 일이 없는 그런 아주 평범하고 평화로운 삶이었어요. 그게 예수님 없는 나귀의 삶이었고요. 반대로 예수님 업은 나귀의 삶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무거운 짐이 실어지고 어딘가를 걸어가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고단한 삶, 피곤한 삶, 이런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삶 중에 예수님 없는 나귀의 삶과 예수님 업은 나귀의 삶 중에 어떤 삶이 더 축복된 삶이겠습니까? 나귀에게. 쉬운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 없는 삶이 쉬운 삶이에요. 근데 축복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 업은 나귀의 삶이 축복된 삶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마음가짐이죠.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걸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 나귀 같은 사람, 예수님 업은 나귀와 같은 축복의 길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귀의 삶이 제 눈에는 어찌 그렇게 부럽고 축복으로 여겨지는지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런 축복의 삶으로 이 한평생을 매일매일을 예루살렘 입성하듯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매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덜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우리 다시 부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다시 한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삶 쉽지 않은데요. 하나님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주님 전하고 나의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 전하는 삶 나귀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바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귀의 삶을 보면서 나귀도 쓰임받는 그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그 길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담대하게 당당히 그러나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고 걸어가는 축복된 삶 살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거룩의 길, 그 생명의 길, 그 승리의 길 주님과 함께하는 바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그 겉옷들 모두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사역을 위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을 깨달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나의 삶도 나의 몸도 쓰임받고자 보냄받고자 드림되어지고자 하는 그 갈망함으로 그 열정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바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부족함, 우리들의 부끄러움, 그 이상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그 거룩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함께하는 축복된 바인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능력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이 모든 구원 사역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길이 우리 바인교회의 길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루살렘 입성하듯 천국 입성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길 걸어가는 우리 바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실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묶여 소망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나귀와 같은 우리들을 쓰시고자, 구원하시고자, 또 그 구원 사역을 함께 하시고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나귀를 바라보며 도전받고 쓰임받고자 소망하고 예수님 잊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고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바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